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오전 7시면 우리 목장 리더방 단톡방에 오늘의 말씀이 올라갑니다. 그 말씀은 여기 주보에 보면은 매일매일 나와 있는 주간 말씀 묵상 그 본문의 말씀들이 함께 올라가고요. 이것들이 이제 목장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각 목원들에게 또 청년들에게까지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한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먹고 한 본문으로 먹자. 그래서 지금 이 계속해서 본문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지가 이제 14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목장 모임 시간에도 그 은혜 받은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함께 나눈다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이제 달의 본문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에 있습니다. 유럽의 그리스에 고린도, 지금 코린트라고도 하는데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제 그리스에서는 마지막 지역에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옆에 이렇게 보면은 왼쪽 밑에 보면은 천막 만드는 사람들 보이죠? 바울이 이런 그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쯤에 보면은 운동 경기장이 보이죠. 이 고린도에는 운동 경기장이 있었고요. 이 경기장에서는 요즘으로 치면은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 숙박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 쳐놓고 선수나 관계자들, 가족들, 여행객들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텐트 수요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했고요. 여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동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지역은요, 그 협곡이 있어요. 그 아주 어떻게 그 홍해랑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바다들을 이 연결만 하면은 너무나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때 그 파나마 운하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륙을 돌지 않고 그 중간에 그냥 배로 쏙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물류비나 인건비가 많이 줄잖아요. 그와 같이 고린도에도 그 갱그레아 항구랑 레가이온 항구라고 두 개의 양쪽 항구가 있는데 거기를 그냥 지나갈 수만 있으면 시간이랑 물류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저렇게 레일을 달고요. 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배를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작은 배 옮기는데 이 양쪽 거리가 한 가장 좁은 데는 한 6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면은 이 배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여기를 활용을 했고, 큰 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갱그레아 항구에서 물건을 내리면 사람들이, 노예들이 그 짐을 다 옮겨서 저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배에다가 또 다시 옮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고대 도시이긴 하지만 최소 20만에서 한 70만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저 뒤에 보면 산이 하나 있죠. 산에 보면은 신전이 하나 있어요. 이 신전이 뭐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의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은 사랑과 성의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자 사제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신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창녀들입니다. 창녀만 1000명이 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이 그림에 보면 여기저기에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뱃사람들이 오면 이 뱃사람들을 유혹해서 신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하고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도시,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바울이 갔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이 지역은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들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란 거예요. 갔는데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놀랬고, 거기에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까지 기념을 해놓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분해서 저기 언덕인데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언덕에, 거기에서 당시의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인데 이 사람들의 스승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여기서 철학을, 신화를, 많은 것들을 논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바울이 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전했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제가 작년에 이 자리, 바울이 섰던 이 자리에 한번 서봤거든요. 저 뒤에 있는 그 신전이 뭐냐면 세계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저기는 올라가려니까 전 세계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넓은 계단을 촘촘히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내려올 때는요, 이 옆에 있는 이 아레오바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는 아주 여유롭고 널널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울이 이 그리스 지역에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갔던 도시 데살로니카의 지역의 데살로니카 교회, 그리고 보면은 고린도 교회, 이런 게 다 이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테네 교회 들어보셨어요? 못 봤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를 가면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2장 2절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냐면 내가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 이제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가 배운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참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고린도에 아까 말씀드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는 버나가 지역에 보면 이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이 뭐냐면 아폴로 신전입니다. 아폴로 신전은요, 요즘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예수님이 아폴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한 3천여 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저대로 남아 있어요. 저거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자리가 그 아폴로 신전에서 한 5분도 되지 않는 바로 옆에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 터가 바울 기념교회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왼쪽에는 아폴로 신전, 저 오른쪽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이 여자 사제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철학자들은 철학을 논하고 이성을 논하며 신화를 얘기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지금 바울이 가서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냥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사람들이 손으로 다 배 끌어갔잖아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아예 땅을 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 운하입니다. 지금도 여기 이제 배가 다닙니다. 이거는 바울 시대에는 아니고 한참 후대에 사람들이 아예 땅을 저렇게 파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제 저를 보세요. 이렇게 우상과 신화가 가득한 이 땅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이죠.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사역을 끝내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가 바울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난리도 아닙니다. 막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소송 걸고 싸우고, 그리고 은사주의자들, 뭐 결혼에 대한 거, 성만찬의 문제, 교회 안에 하여튼 이것저것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준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많은 내용들이 제가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게 요즘 우리의 한국 교회와 똑같습니다.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까 그래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증거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두 가지의 단어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26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 이건 뭐냐면 이걸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 우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지금 베이스로,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택하사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교회 성도들의 배경이 어떤지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능한 자,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능력 있는 게 뭐예요? 한국인들한테 야, 저 사람 능력 있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보통 돈 많이 버내고 이러잖아요. 하여튼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문벌 좋은 자, 뭐냐면 가문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딱 보니까 어쩜 그렇게 우리 교회랑 똑같은지, 이렇게 별로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 없잖아요. 제가 가끔 농담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제가 별것도 아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세상에서 볼 때 많이 높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27, 8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이게 지금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게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이 정도 소리 하죠. 야, 이 미련한 것들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미련한 것들아. 하나님이 니들 불러서 택했잖아. 그리고 중간에 보세요. 약한 것들아. 야, 이 약한 것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불러주셨지 않냐. 28절 보세요. 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구성 보니까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별것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창조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별거 아닌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까? 그것을 26절부터 28절까지 그게 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는 잘 사는 동네였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냐면 똑같은 문장이라도 이것을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게 이야기하면 인정해주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게 성품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방식도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설교를 할 때도요. 야, 누구 설교 참 잘하지 않냐? 야, 누구 설교 멋지지 않냐? 와, 괜찮네. 저긴 별로야.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저런 거 누가 말을 아름답게 하냐, 또 성도는 이러냐 저러냐 이런 얘기들이 맨날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예요. 꼭 우리 교회 같아요. 이 다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안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교회에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자꾸 보여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꾸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 이 사람 그러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졌어요.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파, 교회를 부흥시켰던 아볼로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최고지 베드로파, 다 무릎 꿇어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파. 네 개 파로 교회가 나누어져서 누가 더 괜찮네 뭐하네 성도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줄 서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어떠냐면 아유 저 쪼잔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게 낫네 저게 낫네 하면서 다 그러는 거 보니까 아우 막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더 높냐 낮냐 이러냐 저러냐 가지고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고만고만해요. 그거 별로 따질 거 없어요. 사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뭐 세계 최대 부자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빌 게이츠는요, 돈 많은 죄인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하버드 나온 사람 있습니까? 하버드 제 동기 중에 프린스턴 대학 나와서 지금 감리교로 가가지고 지금 안산에서 1000명 넘는 교회 담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좋은 대학 나왔어요. 엄청 좋은 대학 나와도 엄청 좋은 대학 나온 죄인일 뿐이에요. 재벌이면 어떻습니까? 돈 많아요. 그러면요, 돈 많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왜 모였습니까? 그거 자랑하려고 모였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다짐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소송하고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27절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무엇을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세상은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은 강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로마인의 관점에서 볼 때요,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2000년 지금 지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는 참 사랑스럽고 좋고 아름다운 십자가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최악의 사형수가 죽는 사형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사형을 당해도 십자가만은 면해줍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처절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들으면요, 우리가 듣는 느낌과 완전 달라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게 뭔 자랑이야?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흉악범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어?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신명기 21장, 25장 이런 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당시에 나무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십자가는 흉악범이고 십자가는 저주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흉악범이며 저주를 받을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십자가로 끝났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었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어요. 이름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심 받으신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도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장했어요. 그랬더니 초창기 멤버들 그 미련 맞은 것들, 능력도 없는 것들이 다 그게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목장 모임할 때 어떻습니까? 누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자랑질을 하면 좋을까? 막 그러면서 막 고민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기회만 찾습니다. 그 틈을 막 파고들어서 자기 자랑을 하면 뭔가 그때부터 속이 후련해지면서 은혜 받는 것 같은,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세요. 다 그렇게 있는 것들 없는 것들 다 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땠어요? 왜 거기서 범죄함이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바벨탑 왜 쌌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게 다 뭐예요? 교만이에요. 죄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 우리 수준 다 알잖아.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냐? 그래서 마지막 31절 보세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어 있죠. 여러분들의 언어. 엑기스 쫙 뽑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자랑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쭉 해서 앞에 쫙 간 다음에 뒤를 쫙 돌아봤어요. 그러면은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걸어온 길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걸음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반석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 주셨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이것만 앞으로 30분 해야 돼서 더 이상 안 할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